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너희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공익교회 강옥희 목사님께서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너의 경영이 이루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언서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에 자신감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그 잘 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에 성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요즘 50대가 넘어가니까요, 갱년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막 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화끈거리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그래도 건강할 수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갱년기를 빨리 이겨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니까 제가 좀 당황이 되고, 예, 당황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예. 자신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16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15장 33절의 말씀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공개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실 때에 말씀 한마디로 거기 있으라 명령하심에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을 능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은 잠시 잠깐 있을 뿐이고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성경이 지침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옳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셔요. 아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뿐입니다. 성경은 하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하러 갔었어요. 제가 순복음 인천교회 최승교 목사님 교회를
한 23년을 구역장으로 섬겼는데요. 그때 제가 23년 동안 전도부장을 23년 동안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 전도부장을 계속 하는 동안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매일 밥 먹고 나면 전도를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하지? 오늘은 어디로 전도를 나가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전하지? 이런 것에만 막 매일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23년 동안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제 청춘을 그 전도하는 일에 다 바쳐버렸더라고요. 30대 초반부터 시작하여서. 그 이제 늦게서 50이 넘어서 이제 업계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에 와서 후회가 되는 것이요. 아,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좀 더 제가 30대 그때 목회를 시작했더라면 지금쯤은 아마도 큰 교회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면 지금이라도 순종하며 따라가야지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전도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여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합니까? 이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을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랬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이곳에 그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당신이 지금 만일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숨을 뭐 때문에 씁니까? 숨을 쉰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당신이 숨을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소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애지만 그러나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분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저를 따라 교회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다가 딱 1년 만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딱 1년 만에 천국을 가셨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전도는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셨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제가 만일 그때 그분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과연 천국에 가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1년 후에 그분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날 때는 1년 후에 이분이 천국 가실 분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저도 30대 후반쯤에 죽음을 한 번쯤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세상을 내 육신에서 이미 영과 혼이 떠났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그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진짜 밥 먹는 일 빼놓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은 어떤 일인지 모든 것을 제껴놓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분이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난 그 장면을 보면서 그분의 임종을 제가 했습니다. 자식들이요 6남매가 있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요. 저를 찾는 거예요. 길병원 그 1인실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에서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아, 구역장님. 제가 그때 이제 구역장이었거든요. 구역장님. 밤중에 1시, 2시에.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구역장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더니 그분이 제 손목을 꼭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왜 놓지 않으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두렵죠. 죽음이 두려우시죠. 너무나 무서워서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만히 귀에다 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제 손을 놓으십시오. 저는 성도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와서 계신 줄을 믿으시면 제 손을 놓으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때 그분의 안도에 한숨을 넣으시면서 제 손을 놓고 가만히 숨을 거두신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전도, 오직 전도 때문에 만난 그 영혼을 죽음 앞에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참으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반드시 인간의 그 삶 가운데서는요. 언제나 끝이 있고 죽음이라는 끝이 있은 그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느냐 맡기면은요. 그분은 우리의 선장이 되신 분이세요. 우리는 똑같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이제 그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목적지까지 이룰 때까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제 선장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묵도시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그 나무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은요. 약 16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성경 한 권 66권이 기록되기까지요. 16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1.1 핵이라도 거짓이었고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라고 믿으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부르짖는 기도는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 기도문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의 모든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경영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항우의 장로님 여기까지 오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고 앞으로의 인생에 남은 길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만큼 좋으신 하나님이시냐면요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신다는 분이세요. 천대까지도 복을 주신대요. 저는 예수님을 31세에 만났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될 사람이었었어요. 네. 밤중에 잠을 자는데요. 아주 어린 나이 때 18살 때에 그 어린 18살짜리는 뭘 합니까? 의지도 없고 별로 내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저에게요.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방에 제가 초대한 적도 없는데 들어온 거예요. 누구십니까? 찾아말고 깜짝 놀랐죠. 새벽 1시에. 누구냐고 이랬더니 자기 산신령이래요. 그럼 산신령인데 왜 내 집으로 왔냐고. 나는 당신을 부른 적도 없고 초대한 적도 없다. 마귀는요 귀신은요 사단은요 도둑질하러 오는 자예요. 누가 초대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사단은 그랬어요. 성경을 제가 알고 나니까요. 그런데 이 산신령이요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라고. 난 지금 너무 몹시 피곤하고 잠이 무지무지 많이 오는데 당신 나를 초대한 적이 없는데 왜 남의 집을 함부로 왔냐고. 가라고 이랬더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나서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남편을 좀 빨리 만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31세에 또 온 거예요. 31살에 또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판단력도 생기고 그래도 또 남편이라는 백이 있고 막 이러니까 좀 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무당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힘세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막 작두에서 막 춤을 춰도 막 피 한 방울 안 나는 이런 사람들 5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무당들을 찾아다녔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저 천안에 가면 큰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안에 있는 큰 무당을 찾아갔더니 이 무당이 다른 사람 나보다 뒤에 온 사람 다 점 봐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함장로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여사님한테 점도 봤다고 그러셨는데 점을 다 봐주는데요. 제 점을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내 점을 안 봐줍니까? 해가 지도록 앉아있어도 천안까지 첫차를 타고 갔는데 안 봐주는 거예요. 그걸 왜 내 점을 안 봐줍니까? 또 다음날 갔어요. 저도 막 그 강고집이 있잖아요. 저도 한 번 이제 한번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오기가 있어요. 좀 한 번 뺏으면 호박에서 찔려야지 나 그냥 이대로 끝내지 않는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또 간 거예요. 첫차를 타고 천안까지. 그랬더니 또 안 봐주는 거예요. 이제는 3일째 또 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 지금 25살 된 아기를 등에 업고 그렇게 갔는데 세상에 그때서 하는 말이 오지마리 한 거예요. 저거 당신 때문에 내가 3일 동안 이제 사업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 때문에 사업을 망쳤냐. 해가 다쳐가지고 이제 다 떠나고 나 혼자 이제 남았을 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 안에 계시는 신은요 너무나 큰 신이라 우리 같은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래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내가 소문을 듣기로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무당이라고 듣고 말이지 대단한 신을 모셨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왔는데 지금 내가 하도 이상해서 3일 동안 당신이 내 점을 안 봐줘갖고 난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오늘 내가 당신한테 이제 끝장을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 끝까지 남아있었다 이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은 너무 큰 신이라는 거야. 그럼 그 너무나 큰 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요 고백을 하는데요 예수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예수신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건 처음 들은 거예요. 그때 세상에 무슨 예수신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예수신이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 예수신을 어디 가서 만납니까? 그랬더니 교회 가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지금 당신이 나를 보고 지금 교회를 가라는 겁니까? 이랬더니 교회를 가면 예수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교회를 제가 한번 가보죠. 그래서 제가 처음 간 곳이 주한 장로교회 나기물 목사님 그 교회를 갔습니다. 제 발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한 장로교회가 시민빌딩 주한 거기 있었습니다. 교보생명 빌딩 뒤쪽에. 거기서 시민회관 길 건너를 가서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거기 내려서 딱 들어갔는데 저는요 처음 교회 가는 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라고 저에게 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제가 그 성전을 들어갔는데 나계물 목사님의 제가 처음 가는 날 설교 제목이 10계명 중에 1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죄인이다.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무슨 남의 남자랑 서방질을 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제가 따져 물었어요. 목사님의 입술에서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큰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통곡하며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일을 1년이면 54주입니다. 54주 되는 주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그래도 내가 뭔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보기에는 비록 되어진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는 별로 없고 손에 잡히는 것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예수님이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장로님도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하나 준비를 해서 왔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 복음성가 찬양인데요. 다들 아시는 찬양이라 한번 우리 박수치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비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정치하느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리라.